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44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답변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자기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적 중재를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 이게 답변이죠. 우리는 앞서 43문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표자죠. 반면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신 분이시죠. 우선 이 제사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1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어야 되죠. 천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죠. 하나님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야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이나 우리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다 겪어보셨죠. 세 번째로 제사장은 스스로 나 제사장이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이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부름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아뢰고 또 의지하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 신실한 사람 많습니다. 특히나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믿음은 대단하죠. 유대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사다 항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죠. 마사다는 AD 70년에 유대인이 로마군과 마지막으로 항전했었던 요새지요. 해발 40m인데 사회 곁에 있어서 실제는 평지보다도 약 440m 정도 높은 그런 암벽 위에 있습니다. 유대 애국주의자들 960명이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투쟁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차라리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다 자결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항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대제사장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 헛된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들보다도 용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선함도 없지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사랑과 섬김과 삶 중에 어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냉수 한 그릇도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죠. 세 번째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는 그것도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저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은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항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안전한 거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행복하지요.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지요.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직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로서 가장 중심이고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